고발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또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의 권력이 아부하며 바울을 고발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 진상을 밝힙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이곳에 두면 안 되겠다, 위험하겠다라는 식감하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기병들을 데려오고요, 또 마병들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듯이 닷새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런 일이 있은지, 즉 가이사랴로 바울이 피신한 지 5일이 지난 후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장로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변호사, 또 우리가 이렇게 변호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둘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벨릭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벨릭스 앞에 고발합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는 오늘 성경에 보듯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부르고 나서 더둘로가, 즉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그런데 더둘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벨릭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자, 벨릭스를 굉장히 높여주고 칭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신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당신이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벨릭스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태평을 누리게 하고 있다. 당신의 성견이 정말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대해서 보면 오늘 더둘로가 하는 얘기와는 정반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 총독들 중에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그 중에서도 포악한 총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토끼들의 반항에 대포로 맞선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토끼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를 한다, 아니면 토끼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는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토끼들을 향해서 대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정치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벨릭스 아래에서는 반란이 영구화되었다. 즉 벨릭스 아래, 치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또 그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 영구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드둘로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벨릭스에게 당신을 잃은 존재입니다 라고 높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아부하고 있는 장면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에게 잘 보여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오늘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이 드둘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그들의 행위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가이사라에 옮겨져 있는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그를 고발하고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어떤 과정을 밟고 있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환심을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끔씩 보면 그런 일들이 드라마나 또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게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재정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환심을 돌리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판정을 내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행동들을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포악하기로 유명한 이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의 마음에 우리가 들기를 원하고 또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잡는, 그죠? 악을 위해서는 더 큰 악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켜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분리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든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안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모든 질서를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성도의 삶이고 의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항상 주만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작은 씨앗이 되고 작은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같이 또는 지나쳐서, 그죠? 세상의 권력에 붙어서 또는 아부하거나 또 그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지 않기를 바라고 경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너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오늘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비전 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지켜가는 삶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할 것은 구별하고 구분하고 또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고발할 때에 저들은 세상의 권력이 아부하면서 바울을 고발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이러한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권력에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여러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혹시 믿음까지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그 속에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았는가? 믿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복음의 영향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발하는 것이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전염병은 어떤 겁니까? 나쁜 병을 얘기할 때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병이라고 표현할 때, 그죠? 어떤 바이러스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얘기일까요? 유독성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전염병은 그저 굉장히 유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을 잃게까지 합니다. 자, 그만큼 유독성이 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보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유대를 넘어서 이방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을 전염병 같다. 그죠? 이 사람은 정말 유독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없애야 될, 전염병은 씨를 말려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울은 꼭 없애야 될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사람이다. 소요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요, 그죠?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해서 데모를 일으킬 만한, 그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로마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식민지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관용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처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 그렇듯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또 이방인의 또 소요를 일으켜서 그가 하는 행동은 오늘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반국가적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즉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죠? 나사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 따른 그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기에 로마라는 나라에 반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벨릭스 앞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라고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단이라는 단어, 아이레시스라는 단어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교적인 이단,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같이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학파, 당파,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단체, 이 정도로서 이렇게 아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로 그가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나중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둘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을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벨릭스에게 바울을 신문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천부장 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인 나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그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잖아요. 자, 이렇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채찍을 가한다든지 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더둘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신문하면 그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어떤 악행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어떻습니까? 한번 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죠? 아담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로 의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죠? 충동을 통해서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그런 소동을 일으킨 것 외에는 바울로 인해서 폭동이나 어떤 악행이 일어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죠? 결례를 행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준수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서 그를 죽이기 위한 그러한 꾀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굴레를 씌워야겠다. 어떻게든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걸려 넘어지게 해야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24장에서 계속 보아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무서운 상황입니다. 나에게 해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은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누구도 느끼지 못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울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 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그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또 그곳에서 보내고 또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 로마라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이 요동을 친다고 해서 우리도 요동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소요를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도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얘기한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요란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겸손히 가만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홀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겸손히 가만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요동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0명이, 1,000명이, 100명이 나를 어떻게 해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달려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왜 두려움이 없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생명을 해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을 그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요동치는 그 상황에도 그 벨릭스 앞에서 또 그 사람들 앞에서 겸허히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올가매어도 나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염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싸우고 내가 가면 멀쩡한 사람들도 파토가 나고 그죠? 웃고 즐겁게 함께 이렇게 있던 사람들도 나만 가면 짜증나고 그죠?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찢고 뽑고 싸우는 자리에도 내가 가면 사람들이 평안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생명의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오해와 비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두렵다면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두렵진 않습니까? 세상이 두려운데 그냥 세상이 두려운 게 세상 때문에 두려운 건지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두려운지 그죠? 왜 두려운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복음 안에 살며 전염병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오늘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이 신앙이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신 이 삶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잘 순종하며 정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